2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화과 나무 잎의 옷과 가죽옷, 그 다음에 흰 옷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옷, 그 다음에 가죽옷, 흰 옷을 분별하라.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잎의 옷에 대해서, 또 가죽옷에 대해서, 흰 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범죄하여 입는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을 말하고, 가죽옷은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입혀주신 광야 훈련 기간에 입는 옷이고, 흰 옷은 큰 환난을 통과하고 사 입는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사는 삶, 즉 가나안에서 입는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은 사단이 입혀주는 것이고, 가죽옷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이고, 흰 옷은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입는 영광의 옷을 말해주는 의의 옷입니다. 이 세 가지 옷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다녀도 그냥 즐겁고 기쁘고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제 애굽인 세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입었을 때에 동산 나무 사이 수풀에 숨은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마귀한테 사로잡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가 미디안이라는 큰 적군을 이제 대항해서 싸워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제 전쟁하자고 왔는데, 바로 이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때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되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를 다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나왔더니 32,000명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상대 미디안의 적군은 말이죠.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합쳐져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상대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상대의 적군의 세력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 아직도 많다. 그러니 너는 이제 저들한테 말해서 이제 가게 해라. 예.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라고 이제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라고 말했을 때에 2만 2천 명이라는 군인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2만 2천 명이라는 군인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많다. 그래서 아직도 많으니까 이제 시험하라 저들을.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먹는 자, 물을 마시는 자가 있고 또 무릎을 꿇고 물을 핥는 자, 개같이 핥는 자, 예, 개같이 핥는 자. 그래서 개같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에다가 넣고 핥는 자가 있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먹는 자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따로 구분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구분해 놨더니 와, 300명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옮겨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300명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개처럼 물을 핥딱거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목말았을 때 개천에 가서 물을 먹였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 갖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전투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은 바로 어떠한 자냐? 가죽옷을 입은 자였고요. 이 2만 2천 명에서 300명이 또 여기 빠져 700명이나 남았으니까 22,700명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두려워 떠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마귀의 옷은 두려워 떠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뭐야? 제거하라. 제거하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옷은 성경에 말해주는 옛사람의 옷입니다. 옛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마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두려워서 입었는데 이것은 곧 뭡니까? 영이 죽은 상태죠. 영이 죽은 상태는 무화과 옷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육체로 사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삶, 플래시, 육체가 플래시, 육신, 육체, 육 다 플래시. 이것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육체 또는 고기, 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이 죽은 그 상태는 혼으로만 살기 때문에 뭡니까?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혼적인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자는 옛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너무 좋아합니다. 옛사람이 좋아하는 옷들은 뭐냐면 본능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삶이 이 옛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해서 사람 보고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삶이 다
시대를 쫓아서 삶으로 따라가는 거, 시대를 쫓아서 풍속을 쫓아서 사는 삶이 다 본능대로 사는 삶이고, 이러한 자가 뭐야? 육체로 사는 삶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분별하라, 살아라. 산진물로 살아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이들이 이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수풀에 너무 두려워서 수풀에 숨어 있어요. 전에는 에덴 동산이 다 자기 거였어요. 에덴 동산이 다 자기 소유고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선악과 한번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도 작은 동산 사이에 숲풀 속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축소됐어요. 축소됐어요. 이렇게 두려워서 축소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바뀐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흰 옷으로 입었다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로 입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는 이제 이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떨어지는 것, 마귀의 소유권으로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수풀에 숨었나요? 예,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제자 양육, 제자반 세미나 많이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각종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아니하면 뭡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중독의 수풀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백 독을 해도,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 예배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 관리 하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수풀에 숨어 있다.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만 열면 나는 못해가 나오는 부정의 수풀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가 그의 주제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부정의 수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는데 돌아서면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있죠.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들어의 수풀에 숨어 있다. 그건 무화과 나무 옷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발람의 영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쾌락의 영이라고 하고 만문신이라고 했는데,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로서 샤머니즘적인 아주 그 당시에 이교적인 일에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뭡니까? 소문난 사람이니까 취해서 예언하라고 했죠. 그 사람 말하는 게 또 잘 맞고 하니까. 예. 그래서 발람의 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가정이 어떤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요? 내 자식이 어떤가요? 하고 물어보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발람의 영의 수풀에 숨어있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자들이다.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세미나, 문제만 있으면 이런 은사자들 찾아가. 이런 은사자들 찾아가요. 여러분, 저도요, 여기까지 세워질 때까지는 집중으로 제가 치유 집회 가서 할 때가 있었어요. 가끔 생각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한 20개월씩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주님이 그만해도 된다라고 깔 때까지 했어요. 감사해서 더 한 번 더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워지면 뭡니까? 홀로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뭡니까?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수풀에 숨어 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솔로몬은 부귀 영화와 여자들 품속에 숨었다가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이 그 여자들 품속에 부귀 영화의 수풀에 숨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참된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계명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좋은 위치에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연약한 자로 변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후회하죠. 그 후회한 게 전도서에 나옵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무화과 나무의 옷은 사단이 주는 옷이고 육체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 따먹고 바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자, 어제 선악 따먹었는데 오늘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수풀에 숨어서 마음은 두근두근하고 하나님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 분리된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정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만 나타나도 오돌오돌 떨고 너무 그 영광이 풍성한데 아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다가 그 영광이 걷어가고 죽은 영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자기 의로 살았고 선행을 해봤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봤지만 안 되는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는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냐 이겁니다.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말을 못했습니다. 자기의 현실 있는 그대로 변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준 겁니다. 광야로 내보내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광야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혹독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 광야 훈련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그곳입니다. 그 곳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도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광야에 있다면 좋으나 애굽에 내려갔다면 그 사람은 빨리 출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 애굽에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 있는가?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줬어요. 홀로 이곳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위에 살았는데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곳에서 첫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 간의 시기 질투로 결국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죄의 유전으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담이 나 닮은 사람 낳았어. 나 닮은 아이 낳았어. 내 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아이는 살인자, 셋째 아이도 나 닮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나 안 닮은 자녀 낳았다. 누굴 닮았냐?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응? 외가댁 닮았냐? 또 친가댁 닮았냐? 도대체 어디서 났어? 하면서 탓하기를 시작하고 탓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탓하면 저주 못 끊어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은 셋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죄가 내 죄구나. 저 아이의 저 어려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태어났구나가 아담은 깨달아져서 자기 닮은 아이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보여지죠?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 셋이라는 아들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아담의 손자죠. 그런데 이 에노스를 낳아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노스의 줄기를 통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구속사를 잇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광야 생활에서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떡합니까? 전수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 여기 집중하세요. 설교하는 자 방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 또 말이 딸리게 나오네. 여기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식에게 전수하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가죽 옷을 입고 그 후손을 잘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모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40년 생활을 했죠. 이 40년의 결과는 모세는 결국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동족을 위하다가 동족 애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로 변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40년은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 삶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개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가죽 옷을 입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지낸 거예요. 가죽 옷을 입었어요. 네. 그래서 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살면서 인생은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학식이 있은들 뭐하나, 젊음이 있은들 뭐하나, 이제 내 나이 80세, 힘도 뭣도 다 빠졌다. 다 빠졌어. 그랬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너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을 벗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모세는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이제 오게끔 네가 이제 지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형을 붙여주면서 이제 내려가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 애굽에서 뭡니까? 이제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광야로 나왔죠. 가죽옷 입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라는 식물을 내려줍니다. 하늘에서 새벽에 내려줘요. 그래서 그 만나를 이제 매일같이 먹습니다. 이 만나가 뭐냐 그러고 나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맛이 없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박한 식물, 맛이 없어요. 이 만나가 바로 뭐냐? 오늘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죠. 이 만나는 법궤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역사하신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다. 매일같이 주시는데 그걸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나가야 된다. 매일 구하러 나가야 된다.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났습니다. 애굽인 세상에서는 말씀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가 속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듣는 즉시 귀신이 내 귀에서 다 빼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먹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그 처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예, 이것이 이제 동물의 제사를 말해주고 있죠. 잡아서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피는 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이렇게 각을 떠서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매일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태워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죽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매일 불평하던 내 입술이 불평이 죽었을 때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원망했던 그 원망이 뭡니까? 각을 뜨고 죽였을 때에 번제단에서 죽였을 때 태워졌을 때에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뭡니까?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거룩 찬양 예배 이것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왔는데 나의 옛사람은 죽여서 어떻게 한다? 올린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여서 태워서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낙심을 바싹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제물. 예? 나의 낙심을 바싹 태우는 거예요. 나의 슬픔, 나의 좌절, 나의 염려, 나의 이런 것들을 매일 회개함으로 태우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걸로. 그래서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한 양이 죽은 것처럼 나의 원망, 나의 분노, 나의 혈기, 나의 이런 못된 태도를 뭡니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재물은, 죽지 않은 재물은 어떻게 하고 재물만 딱 갖다 주고 역시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재물이 확 불타가지고 불꽃이 하늘을 솟아 올라가지 않고 끌려버린대. 밑에서 빙빙빙빙 돌고 끌려버린대. 여름날에 그 모기향 불을 피울 때 뭡니까? 끌려서 주변만 맴돌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 모기, 그 연기 때문에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제사장이 딱 알아보는 거야. 이 재물은 재물만 가져왔구나. 제주가 뭡니까? 동물을 가져온 그 제주가 이것은 죄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죽이지 않았다. 딱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요. 그 당시에도 보여요. 이 재물을 하나님 확 받으셨고 그 아벨의 재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재물은 이게 뭐냐? 끌린 거야. 끌려서 불꽃이 안 올라간 거예요. 가인도 아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가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라니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이 죽은 재물을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야. 내가 안 변하는 것을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자다가도 아파하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왜 내가 안 변할까? 자다가도 외통하면서 그러다 참 잤네요. 밤중에 내가 왜 안 죽지? 이거 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왜 안 죽어? 지식으로 알면 뭐해? 완전히 죽어야지. 죽지 않아서 억울한 것이 나오고 죽지 않아서 속상한 게 나오는 건데 왜 안 죽어? 어제 저녁에도 새벽에도 제 가슴을 치면서 이러면서 침상에서 속상했어요. 왜 안 죽는 거야 도대체? 너 김태자 왜 안 죽냐 도대체? 이랬거든요. 침상에서도 나 안 죽는 거에 집중하시고 가슴을 치세요. 제발 좀. 제발. 여러분, 분향 이 성막 안에는 또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있어요. 분향단, 기도. 이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참 하나님께 이 분향단, 기도로서 하나님 옆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방언 기도도 중요하고, 다른 통성 기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기도는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하라. 더 자신을 살피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있고요. 이 성막 안에 중요한 것은 떡입니다. 떡상, 떡.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광야 생활에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는 주님이 거하는 임재 장소인데 거기서 죄가 사해지고 거기서 예배가 받아지는 곳이에요. 죄가 사해지고 예배가 받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막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라고 했냐면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날 바로 뭐냐? 광야에서 가죽옷 입고 행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42개 성읍을 거치면서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지면 거기서 멈추고, 성막이 구름이 위로 올라가서 또 떠가면 또 성막이 함께 다시 텐트를 다 뜯어서 다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려 42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옮겨지는,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한 곳에 붙박이신 과연 주님이 멈추고 가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나요? 내 고집 세우면 가죽옷 안 입은 것입니다. 광야에 있지만 무화과 나무 옷 입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자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다가 죽었어요. 미디안도 모세에게 대들다가 문둥병 걸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 용서함 받고 살아났어요. 메추라기를 너무 많이 먹고 욕심부리다가 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무조건 가죽옷만 다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가죽옷 입혀 보냈지만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광야는 병은 없었어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광야인 것 같으나 출애굽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죽은 신앙이 광야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나온 이상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을 자꾸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너는 여기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사명이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이제 영적인 가나안인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것이 무려 75년이라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을 때가 이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떠나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끈질기도록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의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친척을 떼보내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과 같이 살면서 몸종 하갈과도 같이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니까 같이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뭡니까?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25년 만에. 여러분,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1, 2년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25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25년 만에 정말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왜 내 몸에서 자식이 안 생길까? 이제 자식도 다 포기했습니다. 사라의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어요. 아기 날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존귀의 아버지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 있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명년 이맘때. 여러분, 이름이 바꿔질 때에 아브라함은 바로 무엇이냐? 예,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자식이 있을까? 아, 자식? 아유, 그렇지만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자식을 1년 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느덧 청년이 됐어요. 25살이 넘은 청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그 수풀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수풀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이 나중에 혹시나 나의 그 양자로 삼을까? 또 늙은 종을 그렇게 할까? 또 이스마엘을 그렇게 할까? 서자 이스마엘을 그렇게 할까? 라고 하는 이 애착이 강력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수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 수풀을 싹 걷어 제쳐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최후의 보루인 아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인간을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거죠. 나의 가장 취약점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거 내려놓는 것이 이제 뭡니까? 가죽옷을 제대로 입은 거예요. 가죽옷을 제대로 입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취약점이 있을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것,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에 뭡니까? 올소이다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돈을 내려놓은 건데 성공한 거예요. 부모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또 데려갈 수도 있어요. 또 부모와 산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가정에 산이별이 됐잖아요. 산이별. 그런데 그의 훈련이 다 마치고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식 뭡니까? 그 이삭이 죽었습니까? 그거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에 죽지 않았죠. 그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에 잡아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 여러분, 참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양이 왜 수풀에 걸려 있어요? 아담이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두려움의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뒤에 순양이 예수님이신데 거기 수풀에 숨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있는 수많은 그 수풀, 두려움의 수풀에 숨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만 발견된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 발견된다면,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만 안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가죽옷을 입는 자가 된다. 그 사람은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된다. 내 대신 수풀에 숨어서 나를 잡아달라고 사인하는 그 예수님, 나를 잡아달라고. 예수님은 자원해서 나를 잡아달라고 하네요.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가죽옷을 입었던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는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다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자다.
안 돼요, 주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주님 노망 들렸어요. 다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애굽 사람이다. 육체로 변한 것이다. 육체로 변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유대인 학자,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열심 당원으로서 일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고, 말씀은 뭐 모세오경이니 뭐니 뭐 척척척척 잘 알지만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는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은 자다. 그는 다메섹 사건 전까지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은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바울. 오늘날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은 자다. 지식으로 하는 모든 말씀은 다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은 자다. 이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시대의 잘못된 교리복음, 전통과 유전, 이것을 주장하다가 그는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다른 복음에 빠졌죠. 예수 빠진 복음은 다 가짜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아무리 여호와를 운운해도,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을 운운해도 예수 빠진 지식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전통과 교리와 지식의 수풀에 가려서 주님을 못 보는 바울,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 옷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뭡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 이때 바울은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던 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준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은 구구절절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는 것 같죠?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일 금식하게 합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너 이전까지 열심히 믿었던 지식은 소경이다라는 걸로 알려준 거예요. 바울이 소경됐었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가 안 지식은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아직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복음 전파에 매진합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푼토와 같이 버립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는 신앙, 비우지 않는 신앙은 가짜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자고 그것을 붙잡는 신앙이다. 빼앗겨도 감사, 가져도 겸손한 거, 이것이 가죽옷이다. 전에는요, 제가요 더 갖고 싶고요, 더 하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학벌과 스펙, 자랑, 품격, 인기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에요. 가죽옷을 입은 자만이 버립니다. 가죽옷을 입은 자만이 이것을 이제 버리게 되죠. 왜? 이 증거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가진 것을 푼토와 같이 다 버린다. 다 버린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스스로 섰다 함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곳에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삼층천 천국을 갔다 오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믿고 그랬는데 개인 구원에 대해서 늘 항상 조심합니다. 개인이 혹시나 뭡니까? 버림받을까 봐. 남은 구원했는데 나는 혹시 교만해서 떨어질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죽옷 입은 증거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은 본인 구원에 대해서도 늘 조심합니다. 오늘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도 나는 살아있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건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일은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심부름했습니다. 오늘 내가 행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제가 혹시 교만해서 혼설교하지 않았는가, 혼의 설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죽옷을 입은 자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러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흰 옷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도 흰 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완전히 주인이 이제 주님으로 바뀐 그런 신앙이죠. 여러분, 베드로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과 공생의 3년 6개월 기간 동안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의 이 기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이 고백은 지식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그는 만선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한 것 같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왜? 자아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장모의 열병이 고쳤지요. 무리를 걸었던 체험을 했지요. 수많은 일,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직접 보았죠. 체험도 기적도 이사도 많은 증거를 받았던 베드로는 3년 6개월의 기간은 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던 것이 어디에서 증거가 나타나냐?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을 때 그가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뭡니까?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때 깨닫고 울고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뭡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어 던지라 하고 고기를 많이 또 잡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부정하고 떠나간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느냐라는 고백을 받아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건 가죽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가죽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뭡니까? 십자가 지는 순교까지 감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본인은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입었는데 가죽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살아있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내 선한 내가 회개가 무슨 더 이상의 훈련이 그만
이 정도면 되지. 거짓 안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찢어지고 낡아지고 돌돌 말라서 다 소멸되는 옷입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끝은 사망이죠. 그러나 가죽 옷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 만든 회개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만이 주님이 만나주고 사단의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흰옷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계시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받아내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큰 환란 가운데에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의 옷이 뭡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씻는 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산채로 들림받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바깥 어두운 곳에 결박해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예복 입지 않으면 다 뭡니까? 거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오늘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간증은 시간상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런가? 오늘 저의 간증은 못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가 됐어요. 하늘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매우 휘어졌더라. 흰 옷 입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가나안 천국에서 입는 옷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막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바로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광야에서 훈련받으라고 나왔는데 이 광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에서 잘못 받으면 그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인 흰옷 입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뭡니까? 순교 신앙이에요. 완전히 이제 예수님 외에 그 무엇이 중요함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홀로 묵묵히 주님 보고 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홍로.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어도 가죽옷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말을 듣는 즉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숲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숲풀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숲풀 속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대신 내가 올라가마라고 했던 그 양, 순양이 수풀 속에 있었다는 그 수풀을 말해줍니다. 인생의 수많은 수풀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대신 너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껍데기입니다. 주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가 하나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전에 가지고 있는 구습을 쫓아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으로 산다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것이고, 그는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그는 사단의 영역에 속해서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안 되는구나가 절대절명이라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때는 주님 절대 못 오십니다. 왜? 인본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가 나올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